안녕하세요. 10월 6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말씀을 다 말하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어제 읽은 42장 6절의 고백처럼 그들은 그들에게 좋든 좋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을까요? 2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 특별히 성경은 그들을 교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 거짓말의 배우는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이라고 주장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자,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다바네스로 갔으며 예레미야도 끈질기게 말씀을 전파하기에 그들과 함께 가는 장면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유다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은 유다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해놓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2절에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시아의 아들 아세라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낮게 여기며 인정해 준다고 늘 생각합니다. 즉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누구보다도 월등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해주는 분으로 착각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상 속의 헛개비 하나님인 것입니다. 루이스는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이며 영적인 암으로 결국 파멸로 이끈다고 설명합니다. 요한안과 그의 교만한 무리들은 루이스가 말한 것과 동일한 증세를 보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좋든 싫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기대했던 기도응답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도응답이 달라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할 헛개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바룩을 바벨론 나라에 매수된 자로 매도해 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대적하여 파멸의 길, 곧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평가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듣고 싶은 부분만 취사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과 취향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십니까? 교만은 자기중심적 해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중심적 해석은 곧 자기를 속이는 자기기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교만한 무리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전에만 관심을 두었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무엇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속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다를 때는 결국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미 결정한 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물론 기도하는 그 순간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이미 결정한 사항을 하나님이 정당화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남은 유다 공동체는 기어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버리고 눈앞에 가시적인 평화와 안전을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자기 고집을 펴서 결국에 애굽에 온 자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르렀더라. 다베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이 불순종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미래의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돌이켜 변화를 받으라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존중받았던 그데라 총독의 재임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교만하게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즉, 큰 돌들을 벽돌 밑에 진흙으로 감추고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돌 위에 화려한 큰 장막을 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1절과 13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며 내종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 때문에 애굽의 모든 신들의 집과 신상들이 옮겨지고 부서질 것이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목자가 그 몸의 옷을 두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겉옷을 두름같이 쉽게 옮겨지고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언도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86년에 애굽을 침공하였으며 바로 왕 아마시스를 권좌에 그대로 두고 바벨론의 통치에 협력하도록 허락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목자가 옷을 두름같이 쉽게 성취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은 유다 공동체는 바벨론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을 지켜줄 듯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전히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바벨론이 결국 애굽을 다스립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슬픈 일입니까? 참으로 남은 자들에게
안전한 땅은 전쟁이 없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런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클리프톤 성도 여러분, 인생을 회전목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 똑같은 곳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회전목마처럼 예전에 왔던 곳으로 돌아와 버리는 별 볼 일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름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귀한 클리프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